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에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의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도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심이 아니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진심이 아니면 우리가 좀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하면 이 진심이 아니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심이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 변하지 않습니다. 잘 바뀌지 않죠. 약간의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바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진심인데요. 진심이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는 정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이렇게 사람들 눈속임하고 좀 이렇게 거짓으로 행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거짓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요,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위기 모면식인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것을 때우는 겁니다. 이게 또 들통날까봐 또 다른 거짓말을 때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마치 카드를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이게 진심이 아니면 이게 또 다른 거짓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지금 출애굽기 앞부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두 인물이 바로 모세와 바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를 적용하는 관점에서 볼 때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바로는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모세 같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바로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줄도 또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바로의 관점에서 제가 좀 한번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모세는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죠? 뭐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그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고 그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비록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계속 불순종하면서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거죠. 진심인 거죠. 그는 결국 하나님 곁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사용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임했을 때에 못 견디는 거죠.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다시 말해서 한숨을 돌렸을 때, 위기가 지나고 이제 조금 그게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이 되어 갈 때, 그때 자기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을 내가 듣겠다,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한 것이 진심이 아니고, 본심은 그러고 싶지 않은 것이 본심인 거죠. 그것이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되니까, 위기가 모면되니까 그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라는 그런 오직 하나님만이 라는 이 믿음이 부족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고 힘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한숨을 돌리게 되면 언제 그렇게 됐냐는, 자기의 본심이, 불신앙의 본심, 세상 속에 살고 싶은 본심, 자기의 목적은 오직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부와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의 중심에 그 본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일강에서 이 피로 변하는 그런 그 기적을, 하나님의 그 징계를 본 이 바로가 이제 두 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그죠? 이 모세가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보낼 때, 그때 그 배경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7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이건 그들이 처한 곤경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다른 데서 좀 어렵지만 마실 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좀 살만하고 좀 뒤에 뒷문이 있는, 좀 뭔가 이렇게 내가 다른 거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가 뭐 교회에 와서 아무리 뭐 신앙이 좋은 듯이 뭐 직분도 맡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자기 삶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뭔가 의지하고 올 수 있고, 그래도 내가 뭔가 살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이 뭔가 있으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철저한 우리의 신앙이 진심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면 즉각적으로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뭐 다른 데서 구할 거 있고 뭐 뒷문 다 열어놓고 이러고 있으면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21절에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님이 나일강 피로 바꾸는 그런 그 역사를 일으켜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먹을 것도 있고 물 마실 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나일강 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1회가 지났다 그랬어요. 1회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완전 숫자. 그죠? 이 완전한 시간이 지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지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두 번째 재앙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숨을 모면했다고 해서 안심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불신앙이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 나한테 특별히 뭐 야단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시간이 지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드디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의 7장 17절에 보면 나일강을 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치다라는 말이 공격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다시 말해서 이집트를 숭배하는 신이나 그 이집트의 거대한 세력이나 바로의 그 권세나 이런 것들을 치시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8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향해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나쁜 의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돌보시고 인도하셔야 될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낼 때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진심으로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개구리가 이제 그 강에서부터 올라오죠. 이게 이제 사실 시기적으로는요, 그 여름이 이제 지나고 우기가 이제 지나고 나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구리가 짝짓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무트로,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이 무트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재앙이 될 정도인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이 기이한 현상으로 일어나게 한 일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막 개구리가 무수하게 올라와 가지고 뭐 침실, 침상, 뭐 집이라든가 심지어는 먹는 것 그 안에까지 개구리가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 개구리인가? 우리가 나일강도 그랬잖아요. 오리시스 같은 그런 어떤 그 이집트의 신, 그 오시리스인가요? 그 이집트의 신, 그 신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그런 그 강이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이 개구리도요,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벽화라든가 뭐 유물 그런 데 보면은 개구리 얼굴을 한 그런 그 여자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헤카신이라고 합니다. 뭐 헤카라고 하기도 하고 헤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다산과 풍요의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여신이에요, 여신. 그게 개구리예요, 개구리. 그래서 이 개구리, 하필 개구리인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숭배하는 그 여자신, 여신, 그 여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재앙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강가에 나와가지고요, 그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강에 나와서 개구리들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렇게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그 기이한 행동인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구리를 숭배했대요. 이렇게 여러분 다산과 풍요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을 가질 때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복인 거죠.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진심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일 때는요, 우리에게 물질이 많아지게 되고 우리에게 다산과 풍요의 그런 어떤 그것들이 넘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재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축복과 다산이라고 다산과 풍요의 그 복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신을 상징하는 이 개구리가 떡반죽 그릇 먹는 거죠. 그리고 침실과 침상은요 다산이잖아요. 그죠? 이것에 임하게 됐을 때 이것이 재앙이 되어버려요. 생명과 다산, 그것과 직결된 그런 하나님의 재앙. 우리에게는 은밀한 안식처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는 그 은밀한 침상, 침실, 거기에도 재앙은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개구리라는 말이 원래 자파르라고 해서 이게 원래 뜻은요, 짹짹거리다, 지적이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막 그 개구리가 개굴개굴 이렇게 너무나 시끄럽게, 우리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구리가 막 논밭 같은 데서 우는 소리를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들은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밤에 있잖아요. 잠잘 때 들으면 엄청 크게 들려요. 근데 이게 막 떼거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생각해요. 가까이 와서 우리 집에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재앙은 왜 임하게 됐는가? 이집트에. 그것은 딱 하나 목적밖에는 없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심일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이 그러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 하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지팡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의 손에 들렸고, 그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5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로 인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지팡이 아닙니까? 지팡이.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나일강이나 뱀으로 만드는 일이나 이런 일을 할 때에도 등장을 했던 그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야, 이 요술사들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도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는 게 마귀잖아요. 우리가 거기 얼마든지 속을 수 있고 현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치시는 거죠. 그것들을 다루시고 그것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에 따라서 활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 요술사들도 그런 힘을 가지고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절대 요술이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개구리가 안 그래도 많아가지고 지금 이 끔찍한 그런 지금 재앙을 겪고 있는데 요술사들에 의해서 개구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힘을 가진 것들에 의지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 힘이 어쩌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같은 것도 행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들이 주는 것은 결국 재앙을 더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드디어 바로가 손을 들죠. 그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못 견디니까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부여하죠. 8절 끝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그 핵심을 너희들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당당하게 서서 왕이시여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니까 있잖아요. 2절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그러니까 바로 이 모세가 바로에게 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그 8절 9절 여기에 보면 9절 이쪽에 보면 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요 승기를 잡고 자신만만해진 거죠. 그래서 왕에게 상대방에게 그를 존중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요구를 당당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왕이 언제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날짜만 이야기하면 충분히 그 날짜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분부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내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오직 하나님만이 신다. 너희들이 개구리 뭐 이런 요술사 그 모든 것들은 재앙일 뿐이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다 라는 것을 보죠. 만약에 바로가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속에 여호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를 그가 진심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세계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완악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완악합니다. 우리가 바로 같은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을 때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면 바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변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요, 이 바로가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완강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인 줄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마음속에 품어야 할 진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심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출애굽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이 아니면 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강해져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재앙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멸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이 혹이 바로와 같이 완강한 마음, 진심이 아닌 마음, 그저 위기만 모면하려는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진심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